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성 삼보에 구의합니다. 제가 법을 배우는 모두는 선한 공덕으로 일체众生을 위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성 삼보에 구의합니다. 제가 법을 배우는 모두는 선한 공덕으로 일체众生을 위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성 삼보에 구의합니다. 제가 법을 배우는 모두는 선한 공덕으로 일체众生을 위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관계 독생예를 손에 따와 단제 방패지른 담배 최내 뜬제배 고담대라 차세 잠배 노증아 라원 규르지 로르 봄사이 시두제 당 댄제 야제르 소제배 파조 차나배 모르 근베 예. 지금 우리 우마텐규와 중간학파의 두 가지 파 중에서 자료 논쟁 중간학파의 내용 끝나고 지금부터 구이로 논쟁 중간학파 반대 텐규화라고 해요. 예, 불호, 예, 부터발리다, 월칭, 젠디게디, 예, 그리고 적천, 신대대로와 이런 분들이 견해를 따라서 공부하겠습니다. 예, 예전에도 말씀드리지만 견해의 차이입니다. 불교는 견해의 차이, 사대 학파는 견해의 차이입니다. 견해의 차이점에서 수행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그 방편, 그 자비심, 불의심 그런 데 크게 이르기 서로 간의 논쟁이라고 할 그런 거 없다고 해요. 비폭력, 비폭력 그 점에 대해 다 똑하고 견해의 면에서는 약간의 차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고 가는 그리고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이 모든 법이 법칙이라고 해서 원리 분명히 있다고 봐야 돼요. 그 원리는 첫 번째는 인과의 그 원리, 인과의 원칙대로 다 존재하는 거예요. 인과의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인과에서 벗어난 우리는 유의법, 무의법이라고 하는데 무의법도 결국 유의법이 있어서 무의법이 가능한 거지 유의법 없으면 무의법도 존재할 수 없다고 해요. 유의법, 무의법, 무상, 유상, 무상하고 상 항상 한 존재하고 항상 하지 않는 존재 항상 한 존재라고 불교에서 말하는 항상 하다라고 할 때 그 무의법, 즉 열반 또는 무아는 항상 하다고 해요. 무아는 시시각각 변하는 거 아니라고 해요. 무아는 원인 조건으로서 생기는 존재 아니라고 해요. 원인 조건이 없다고 해요. 무아는 시초부터 원래부터 항상 무아의 그 존재 모습 그대로 변화 없이 똑같이 이르게 이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쌍이라고 하고 항상 한 존재라고 해요. 영원한 존재, 무위법이라고 해요. 그런 존재 빼고 나머지 우리가 색, 성, 향, 미, 촉
보고 듣고 이런 만지고 이런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모든 존재들이 다 인과의 법칙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원인 조건에 만나면 생기고 원인 조건에 다하면 없어지는 법. 이것이 있음으로써 이것이 있고 이것이 없음으로써 이것이 없다라고 그 12연기법, 인연법, 연기법. 원인 조건에 의지해서 존재하다라는 그거는 한국말로 하면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명심. 이거는 절대로 벌어서나 안 뜨는 그런 큰 결심이라고 할까요? 결정이라고 할까요? 인과의 법칙에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답니다. 인과, 원인 조건에 의지해서 결과가 생긴 그 견해는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견해라고. 인과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인과, 원인 조건에 의지해서 변하는 거다라고. 그거는 불교 종교 있고 없고 차이 없어요. 다 그대로. 이거 설명하기 나름, 설명하는 방식이 약간의 다를 수 있지만, 그 인과의 그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현대의학도 그리고 전통의술도 그리고 다 보면 이런 것들이 때문에 이런 것. 뭔가 아프면 현대는 뭐 사진 찍고 뭐 수술하고 이러고 전통은 이거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치료하잖아. 원인을 따지잖아. 이거 아프게 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그거 따져가지고 이 원인은 제가 함으로써 그 아픔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원인이 있어서 지금 배 아프고 머리 아프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원인이 있다고 하잖아요. TV 틀어보면 이런 대로 몸이 이런 해롭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 먹고 되고 마셔야 되고 이런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원인 조건에 대해 설명 같아요. 다 인과법. TV 틀어보면 다 인과의 법문이에요. 인과라고 이런 거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각가의 행복과 고통도 물론 있지만 이 나라의 운명까지도 다 원인 조건이 있어서 그러는 거라고. 지금 그래서 이 원인 조건에 대해 그 법의 이치에 대해 또는 원리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이치, 원리. 그 원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치를 아주 중요하다고. 그거 공부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뭔가 하면 전문가의 말을 따라야 된다고 하나.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데 우리가 판단,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미치지 못한 그런 내용들을 부딪힐 때 의사 스승님의 말대로 우리는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뭐 전문가의 말대로 따라가잖아요. 우리 스스로. 부처님은 이 모든 원리, 이치에 대해 다 통달하실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티벳에서 설법자라는 그 용어가 이 연기법, 이 법의 이치에 대해 통달하신 분이라고. 자유자재로 설법할 수 있는 분은 부처님이라고. 그래서 부처님은 최고라고 하는 거고. 우리 한국에서 우리 스님 최고, 그런 최고 아니고, 이 절을 가면 이 절에서 우리 스님 최고라고, 절을 가면 우리 스님 최고라고 해. 이건 자기 편의점에 의지해서 최고라고, 우리 스님 최고, 이렇게 말해요. 이건 약간의 그런 것 같아요. 치우치는 거. 부처님은 진짜 이 법의 이치에 대해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부처님보다 더 훌륭하고 수상한 사람, 설법자, 지도자, 이런 구세주, 이런 찾을 수 없다고 해요. 부처님은 이미 2500년, 3000년이 지났지만 부처님 말씀은 아직도 숨쉬고 있다, 이런 말 표현해도 되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지금도. 지금도 이 부처님 말씀들을 보면 틀리는 거 하나도 없잖아. 옛말에 틀림없다 하는 것처럼 부처님 말씀이 틀리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 다 어떻게 부처님께서 어떻게 아느냐 하면 부처님도 처음 부처님 아니고 부처님도 우리하고 똑같다고 할 때는 부처님께서
수행해서 도를 이렇게 통달해서 나중에 성불까지 이뤄가지고 설법하셨다고. 부처님께서 자기가 지나왔던 갔던 그 길에 대해 그 방법에 대해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해요. 부처님. 그래서 부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해요. 부처님 믿고 따라가면 절대로 우리가 손해볼 게 없다고 해요. 부처님은 의지해도 의지할 만한 존재라고 해요. 부처님의 일을 절대로 우리 속히지 않는다. 이유 없다. 부처님 말씀, 우리가 공부 안 하면 부처님을 부처님도 하나님처럼 될 거예요. 부처님 공부 안 하면, 물으면 부처님, 하나님의 개념이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보면, 팔만대장경 한문으로 지금 대장경 지금 있잖아요. 이거 공부 한번 해보세요. 그거 한문 대장경 한번 해보시면 부처님 뭐 말씀하시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지금 한문은 어렵고 고대 글이기 때문에 어렵고 우리가 모르다가 이거 요즘 한글로도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한글 대장경이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쭉 한번 시간 나면 경전 보세요. 사경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는 것처럼 독경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같은 거예요. 독경하면 뭔가 알게 되고, 때로는 신심도 일어나고, 때로는 자기 모습도 보게 되고, 참여하게도 되고, 이렇게 경쟁을 꾸준히 매일매일 한두 페이지, 세 페이지 이렇게 꾸준히 보면 좋다고 해요. 또 대장경, 한글로 대장경 한번 죽기 전까지 한글로 대장경 한번 독송하겠다, 이런 마음은 먹고 있지, 시작하면 좋은 것 같아요. 한글 대장경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세요. 한글 대장경. 대장경. 그러는 시간도 없고, 바쁘고, 일도 해야 되니까 바쁘다고 하면, 그건 자기 개인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쫑가버 스님의 그 대장경의 핵심 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드신 거는 보리도차제입니다. 그거 공부해 보세요. 그거 한문으로 든 그 번역보다는 800페이지 정도 있어요. 이거라도 한번 천천히. 그것도 어렵다고 하잖아, 사람들이.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거, 그 책 자체가 어려운 거 아니고 자기가 공부 안 해서 자기가 그거 잘 모르니까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빙기 같아요. 어렵다고. 한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어렵다. 한자 자체가 어렵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한자가 너무 쉽잖아요. 한글의 속수뜻이 정확하고 너무 좋다고.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 대해 공부 안 하면 다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거기에 대해 공부하고 가까워지고 익숙해지면 안 어려워요. 어렵다, 어렵지 않다 하는 것이 자기가 익숙해지고 익숙해지지 않은 그 차이지, 그 경전 자체가 어렵다고 말할 수 없어요. 자기가 익숙해지면 다 쉬운 거라고 해요. 익숙해지면 다 쉬운 거라고. 적천 보살님께서 이 보살이론에서 곰날라오 민주병원에 강나위원만이 익숙해지면 쉬워지지 않은 법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다. 익숙해지면 쉬워지지 않은 법이 어디도 존재하지 않다. 이 말은 다 익숙해지면 다 쉽다고 하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다 쉬워요. 그래서 이거 공부는 꾸준히 독전도 하고 사경도 하고 이 법의 이치에 대해 부처님 공부를 통해서 불법을 공부를 통해서 법의 이치를 알게 됩니다. 무엇을 나한테 해치는지 해로운지 무엇을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이익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그 지혜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가지고 해가 되는 것들을 조금 줄이고 멀리하고 도움이 되는 것들을 좀
더 많이 해가지고 예, 자기 스스로 그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는 거지 누가 대신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해요. 약간의 뭐 해결해 주고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자기한테 달려있다고 해요.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인과의 법칙, 이거는 우리는 거기에 대해 확신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믿음, 확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과에 대해 공부 과정에서 왜 이런 원인이, 왜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지, 인과의 그 관계, 관계를 통해서 있다, 없다, 이렇게 존재하다, 존재하지 않다, 그런 것들이 판단하는 왜 있다 하면은, 없다 하면은 어떤, 그러니까 존재 방식이 돼. 존재하는 방식이 돼. 어떻게 하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없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무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일단 인과의 그 토대로, 인과의 법칙 그 토대로 해서 부처님께서 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없다고 하는 거는 분명한데, 무엇을 없다고 하는 그거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무엇을 부처님께서 없다고 하셨어요. 제법 무아라고 해서 뭔가 없다고 하셨어요. 아예 없다고 그런 부처님 말씀 안 하실 겁니다. 아예 없다, 아무도 없다 이런 말씀 안 해요. 부처님. 뭔가 없다고 했어요. 그 뭔가 무엇인지, 뭔가라고 할 때 무엇인지 이것이 부처님께서 없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항상 있다고 이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있다고 뭔가 착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다라고 착각하고 그래서 집착하고 분노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이 부처님께서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니다 또는 아니다, 비었다, 공하다, 없다, 공, 무아 다 같은 말이에요. 티베트로 쓸 때는 다미, 매바, 똥바 이렇게 똥, 다미 같은 말로 썼는데 한국말로 무하고 공하면 뜻이 약간 다르잖아. 무하면 없을 무, 공하면 빈 공이라고 해서 비어 있다 하고 없다 이거 이거 다른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티베트는 같은 내용으로 설명해요. 없다 하는 거하고 비어 공하다 하는 같은 말이에요. 색이 공유라고 할 때 색이 자성이 없다, 자성으로 비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색이 공이다. 색적 공이라고 할 때 색이 자성을 가지고 존재하는 거 아니고 자성으로 원래부터 없다. 자성으로 비어 있다. 자성이 아니다. 자성으로 없다. 자성으로 비어 있다. 다 같은 말이라고. 그래서 이 두 번째 그 무아에 대해 조금 약간의 이것도 익숙해지면 쉽지만 익숙해지기 전에 좀 어려워요. 아무리 말로 설명하고 이런 비유를 들어서 이를 해도 우리 생각은 그 반대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거 무아라고 무자성 몇 번 말해가지고 몇 번 이해하는 척 하면서 무아라고 이거 깨닫는 거 아니에요. 시간 많이 걸린다고 해요. 무아의 견해 깨닫기 위해 무아를 깨닫기 위해 좀 더 공부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불보살 스승님한테 이렇게 기도도 하고 또 업장소면시키는 참여도 하고 이런 세 가지 원인이라고 해요. 경전 꾸준히 공부하는 거, 불보살 스승님한테 기도하는 거, 업장소면시키는 거 이렇게 세 가지를 꾸준히 해보면 어느 순간 제법 무아라고 듣는 순간 감동이라고 하고 마음이 엄청나게 그런 거 뭔가 이런 느낌, 감동, 뭔가 깨달음이라고 해서 무아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해요. 깨달을 수 있다. 종가바 대선님께서 그 무아, 무자성, 그 영계의 뜻을 깨닫고 부처님한테 감동받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런 법을 이렇게 설해 주시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무아 연기법을 깨닫기 전잖아요.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에 대해 그 큰 신심, 믿음을 안 생기는 거예요. 종가보 스승님께서 이 공부를 오랜 동안 공부하고 수행하고 이를 참여하고 통해서 절도 많이 하셨다고 해요. 종가보 스승님께서 절도 엄청나게 많이 하시고 정조도 엄청나게 많이 보시고 설법도 많이 하시고 엄청나게 정진해가지고 나중에 이 연기법 무자성 공성에 대해 확신, 그 깨달음 깨닫고 난 뒤에 부처님에게 이게 찬탄송을 짓다고 해요. 연기 찬탄송 우리 공부할 수 있기 쉽게 제가 나름대로 번역하고 설명 놓고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었잖아요. 우리 여기 도지에 있잖아요. 한두 번 보고 안 도움이 안 돼요. 계속 보세요. 좀 시간 날 때 또 보고 또 보고 또 생각 좀 하고 또 보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꾸준히 뭔가 해야 나중에 진짜 이거 뒷글로 모아 계산처럼 이런 복과 지혜를 쌓고 그 어느 순간 뭔가 크구나라는 그 깨닫는 거. 뭔가 공하다 무하라고 뭔가 깨달을 수 있다고. 무하 깨닫는다고 해서 번뇌 원진이 없애고 해탈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자량도 가량도 전도 수다 무학도 이야기할 때 무하 깨닫는 거는 자량도 이전에도 가능합니다. 도에 들어가기 전에 자량도 가량도 전도 수도 무학도에 들어가기 전에 무하 깨달을 수 있다고 해요. 공성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공성을 깨닫다 무아를 깨닫다고 해서 제가 아라한 된 것처럼 또 착각하면 안 돼요. 무아를 깨닫고 난 뒤에도 엄청나게 많이 딱 가야 돼요. 깨닫기 전까지도 많이 걸려요. 지금 우리는 깨달으려고 뭔가 노래하고 있지만 아직 깨치지 못하고 있잖아요.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무아에 대해. 무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아하면 없을 무, 나, 아자, 나 내가 없다, 자아가 없다, 성인 주지생 자유가 없다. 이런 말로는 할 수 있는데, 진짜 이 무아에 대해 깊은 그 내용, 확실하지 않아요. 아직도 뭔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뭔가 있다라는 그 집착이, 상이 너무 강해서 없다라는 그거 믿지 못하는 거예요. 무아라면 내가 없으면 누가 윤회합니까? 이런 질문 나오잖아요. 무아라고 하면 또 윤회한다고 하고 한편에서 윤회하다고 하고 한편에서 윤회하는 그 주체가 없다고 자아가 없다고 한 번 하고 이거 무슨 아니냐고 자꾸 이 질문 많이 나왔잖아요. 헷갈리잖아요. 이거 진짜 헷갈리잖아요. 무아라고 하고 자아가 없다라고 하고 한편에 또 뭔가 전생에서 이번 생으로 오고 이번 생으로 다음 생으로 뭔가 가는 것처럼 뭔가 가잖아요. 그거 안 가면 전생 다음 생 없으면 또 문제잖아요. 뭔가 간다고 재생으로부터 이번 생으로부터 다음 생까지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죽고 낳고 이거 생사윤회하는 거 뭔가 있지 않습니까? 있다고 이런 게 우리는 생각하고 한편에서 자아가 없다고 또 생각. 부처님의 이 자아가 없다. 이 둘이 무슨 아닙니까? 라는 그 질문은 한국에 처음부터 이런 질문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이 약간 이 두 가지는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하나도 모순 아닌 내용을 가지고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무아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공부하고 이 무아는 머리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아니라고 해요. 머리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라고 해요. 좀 더 이 무아는 지식을 쌓기 위해 아니라고 해요. 무아는 이 부처님께서 무아라고 말씀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문제, 세간의 어떠한 허물도 부르는 모든 무지로부터 비롯해내 무지를 없애면 세간의 모든 생, 모, 병사 이 모든 허물들이 다 무지로부터 비롯됐다고 하잖아요. 생긴다고 하잖아요.
무지를 제거하기 위해 무아를 설명하셨다고 해요. 무아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지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무아 이하면 할수록 무지가 없어져야 되는데 더 무지하고 이거 하면 이거 뭔가 무아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무아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좀 더 믿을 수 있는 용수보사, 월층보사, 송가바 대사 이런 분들이 저신 그 바른 논서 그런 데를 자꾸 봐야 된다고. 자꾸 보고, 자꾸 듣고, 자꾸 생각하고, 자꾸 그런 데 서로 주고받고 그런 게 해야만이 이 바른 그 견해를 이루어질 수 있, 바른 견해를 얻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인과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고 다 인과의 법칙대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두 번째 존재하는 그 존재 방식에 대해 인과는 이제 하고 있는 우리가 그거 인식할 때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우리 생각에 문제 있다고 하는 거. 우리 생각에 아까 네 가지 뒤집힌 견해, 네 가지 착각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에 대해 인식할 때 잘못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고쳐야 된다고. 존재 방식에 대해 우리는 이 연계적인 그런 원리로 존재하다는 그걸 깨우쳐야 돼요. 연계적 아닌 뭔가 하나의 원인을 갖고 그래서 이런 결과 온다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인 조건에 의지해서 존재하는 거. 모든 법이 다 원인 조건, 그것도 원인 하나 아니고 여러 가지 간접적 원인, 직접적 원인, 조건도 하나만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학교 교과서에서 아마 한국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도 그런 비슷하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과서에 학생들이 보고 선생님이 내일 1000명이 만드는 음식을 가져오기도 하고 학생들이 많이 기대했다고 해요. 1000명이 만드는 음식하면 어떤 음식인지 너무 먹고 싶은 겁니다. 내일 직접 선생님이 가져온 거는 보리가루로 이거 주먹밥처럼 만드는 거 하나 쌈바 있잖아요. 이것도 주식 보리가루 쌈바로 만드는 이런 주먹밥처럼 이거 하나 가져와요. 이 1000명을 만들었다고 해요. 학생들 이거 왜 이거 1000명을 이거 어떻게 1000명을 만드냐고 하면 농사꾼부터 씨앗이 심고 물 주고 거기 농사하고 나오고 뭐 여기까지 올까지는 1000명의 손을 거쳐가지고 한국의 이 음식을 어디서 오는가 이 말이 비슷하게 우리가 먹는 거 다 수천 명의 손으로 거쳐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먹고 입고 현재 이거 법당 여기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다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다른 사람 덕분에 잘 있습니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다 덕구로 타인의 덕구로 우리가 이런 부처님 뵙고 공부하고 수행할 수 있는 거다. 다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 다 감사하게 이런 다 감사하게 생각, 다 감사하게 이렇게 여겨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다 한 분 한 분 다 소중한 나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 다 감사한 더 멀리 보면 다 부모 형제 자식입니다라고 해요. 다 어머니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스승님입니다라고. 더 멀리 안 가고 지금 생각해도 다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서 너무 이런 사람을 보고 너무 싫어하고 너무 미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은 싫어하고 미워하지만 시간 지나면 또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할지도 몰라요. 지금은 너무 좋아하고 이래 하는데 언제가나 또 그것도 배나니까 언제가나 원수 친구 원수를 배나는 거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집착하고 너무 미워하고 그런 생각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야 된다고. 그래서 이 무아입니다, 무자성 이런 말을 자꾸 연기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깨달아야 된다. 공부를 통해서 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예, 그래서 이 원이 하나 아니고 원인도 여러 가지, 직간접적 여러 가지 원인들이, 예, 조건도 하나만 아니고 직간접적 여러 가지 조건들이, 여러 가지 원이 여러 가지 조건들로 존재하는 거지. 예, 그러지 않고 뭐 한국말처럼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존재가 없어요. 다. 그런 면에서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고 할 때 그것도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공짜는 있잖아요. 공짜 없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따져보면 공짜가 아닙니다. 공짜라고 하잖아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 자기가 노력하고 뭔가 하지 않으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 없다. 그 말이 다 자기한테 달려있다고 하는 자기. 우리는 운이 좋아서 이런 말을 해요. 또 당첨군을 이렇게 복권을 이렇게 거기 이렇게 얻었다고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런 거 얻을 수 있는 거 과거에 분명히 거기 복을 샀기 때문이라고 봐야 돼요. 어떠한 복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것도 과거의 전생에 뭔가 복과 공덕과 이런 원인이 있어서 이렇게 만드는 거지. 원인이 없으면 이렇게 만들 수 없어요. 다 원인이 있다고 해요. 웃기만 서쳐도 예전에 인이 있다고 하는데 또 다른 사람한테도 5배승 인이 있다. 또 다른 사람한테는 5배겁이 인이 있다라고 이렇게 해요. 웃기만 서쳐도 오래 전부터 이렇게 인이 있어서 이렇게 부딪히는 거. 우리가 만나고 대화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너무 많아도 100명, 200명?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되잖아요. 너무 많아도 1000명? 한번 계산해 보세요.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직접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사람들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 사람 중에서도 이거는 너무 좋아하고 이건 너무 싫어하고 이거는 좀 이래 아니라 이래가 아니라고. 더구나 우리는 일체 종생 위에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도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좀 모시지 못하면 일체 종생은 여기 2%, 여기서 나오는 것뿐이 여기 없는 거예요. 진짜 일체 종생 생각하는 사람라면 달랄라마 조제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짜 일체 종생, 저 멀리 다른 별에 있는 종생은 우리하고 직접 관계 없잖아요. 이 지구만 해도 우리하고 떨어지는 멀리 있는 뭐 사람 축생들은 일단 두고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소통 자체가 안 되니까 뭐 대화할 수 없잖아요. 더 그나마 사람들의 좀 통역을 통해서 대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의 70억 명 중에서 우리는 한 사람입니다. 항상 이 지구 70억 명, 한 사람이 10명, 10명이 100명이 1000명 이렇게 해서 우리 세계 평화는 밖에서 하는 거 아니고 이거 마음을 바꾸어가지고 세계 평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우리 자기 자신부터 이렇게 바꾸고 뭔가 해서 주변에도 바꾸고 이렇게 더 나아가서 뭔가 해야 되지. 우리 책임이 있다고 하셨어요, 전자님께서. 우리 다 각각마다 책임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자님께서 지구의 한 사람으로서 지구에 대해 걱정 많이 하시고 지구의 평화를 위해 전자님께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다고 해요. 지구 평화를 위해. 첫 번째는 지금 현재 그 교육 방식이 교육 시스템이 너무나 이 외부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이거 좀 고쳐야 된다. 외부 말고 물질 말고 정신적으로 좀 정신을 바꾸는 방향으로 조금 이 방향보다 좀 돌려야 된다고. 우리 시대는 이미 지나고 지금 오고 있는 젊은 어린이 시대들이 좀 공부 방향을 물질만 찾아보고 가는 거 아니고 좀 정신 그런 좀 공부 그 시스템 좀 바꿔야 된다고. 저는
그러기 위해 불교를 가지고 하면 또 종교 간 그런 오해 때문에 뭔가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종교의 옷을 벗고 종교라는 그 단어를 쓰지 않고 불교에서 나오는 과학적인, 철학적인 그런 내용들이 일반 교육에서도 같이 공부할 수 있고 종교 있든 없든 간은 나오는 불교에서 나오지만 불교에서 우리 부처님 말씀이 있지만 종교하고 크게 관계없는 일반 교육에 포함시켜가지고 누구나 공부할 수 있게 그거 만들어야 되겠다고 불교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뭐 저전에 생각하고 공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생각하고 그리고 생각만 아니고 진짜 모든 사람을 여러 사람 다 이를 만나면서 조전에서 이거 저거 티베트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큰 지구 평화 위에 조전에 이래 나서 이런 말씀하신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다 자기 명예, 자기 이득, 자기 나라 밖에 남의 나라 뭐 그런 것들이 별로 말로는 멋지게 하는데 진심으로 하는 사람 몇 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조전님처럼 진짜 세계 평화 위해 생각하시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재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서 우리 모두 다 책임이 있다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우리 앞길만 우리 문제만 찾아보지 말고 좀 더 큰 문제를 보고 마음을 내면 우리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한테는 탁 부딪히니까 크게 클 수 있지만 그보다 큰 문제 생각하면 이거는 그 큰 문제 앞에서 이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큰 것부터 생각해야 자기 문제도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문제만 자다 보면 다른 그 큰 거 못 보지 못하고 이것만 크게 본다고 해요. 이것만 크게 보고. 그거 보면 볼수록 자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보는데도 연기법이라고 해서 이거 한 관점만에서 보지 말고 여러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거 문제 아니에요. 세옹지마처럼 또 도움을 주는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자연히 덕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힘들고 아프고 힘드는 것들이 아프고 힘드는 그것만에서 보면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그걸로 인해 업장이 소멸된다고 그보다 더 큰 고통을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아프는 거 잘 아프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연기법이라고 할 때 일관성 한쪽만 보지 말고 여러 면에서 보라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해요. 연기법이라고. 어떤 문제나 어떤 거 볼 때 여러 가지 위에서도 보고 아래에서도 보고 이쪽에서 보고 저쪽에서 보고 여러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처음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구나라고. 이 TV나 이런 뉴스에서 나쁜 사람들이 나오는데 너무 나쁘고 사람도 많이 죽이고 하지만 또 옛사람이 또 그런 거 하려고 되면 그래도 어쩔 수 없구나라고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지금 여러 가지 관점 그거 보는 거.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 자신한테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뭐 우리는 도둑하는 사람, 강도하는 사람 이런 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치지만 그 나쁜 사람 모든 면에서 나쁜 거 아니에요. 물론 그 나쁜 면도 있기는 있지만 그 한국말로 거이기 전에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대체 거이기 전에 일단 나쁜 사람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그것도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내가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나도 거의 똑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지금 나는 거기 위치에 있으니까 위에 사람들이 막 이러고 말하는데 내가 만약 그 위 이런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할 거라고 당연히 잘 할 거라고 하지만 막상 내가 그 위치에 있으면 잘 못합니다. 그 아래에서 보는 거하고 위에 있는 거 다르다고 해요. 밑에서 보는 거하고 위에 있는 게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하고 현실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중간 학파라고 이거 중간의 관점이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면에서 해서 중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또 제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책 보고 좀 이야기합시다. 어쨌든 이런 여러 사대 학파, 이런 중간 사상 이런 거 공부하게 되면 생각이 넓어진다고 이런 거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이 넓어져. 마음이 넓어집니다. 마음이 넓어지는 거 좋은 거요, 나쁜 거요? 좋은 거죠. 마음이 넓어져야 좋은 거죠. 마음이 좁으면 이래 하잖아요. 가끔씩 내가 생각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문제 아니고 내 생각이 문제예요. 이래. 남에게는 그러고 말고 너 이래 해요. 내가 생각이 짧아서 그런다라고 하는데 결국 내가 잘 못한 건 인지하지 않는 거야. 내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 나는 문제 없다고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봐주는 것 같아요. 남도 그러잖아요. 남도 자기 사정이 있어서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거지. 남도 나쁜 거 아니에요. 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존자님께서 항상 나도 한 사람이라고 해요. 이 말이 70억 명 중에서 나도 한 사람입니다. 존자님께서 나는 뭔가 부처님입니다. 관세음보살님입니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씀 안 했어요. 나 너 다 똑같다고. 다. 물론 언어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옷이도 다르고 하지만 그래도 다 같은 사람이라고 해요. 다 같다고 해요. 다 같다. 예. 본질 면에서 다 똑같다고 해요. 다 똑같다고 사람. 다 어머니 배에서부터 태어났어요. 다 똑같죠. 어머니 배 아닌 바드마 삼바처럼 연꽃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계세요. 다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거 똑같잖아요. 다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거 같아요. 이 지구에. 요즘은 인공이라고 해서 어머니 배 필요 없이 그런 기계로 이렇게 할 수 그런 거 만들었어요? 아니, 수정만 바깥에서 해서 안에다 넣습니다. 하면 가능해요? 사람 만들 수 있어요? 예, 바깥에서 이렇게 수정을 시켜주고 그래가지고 자궁에 개, 동물에게는 그런 실험 해가지고 복지, 예. 예, 복지 사람 가능해요? 가능한데 안 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영화는 많이 만들었어요. 인간 복지 해가지고 돈 많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회사에 등록해가지고 나하고 똑같은 사람 하나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심장이 필요했으면 그 사람 죽여가지고 그 심장을 가지고 나한테 주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이 만들다고. 영화는 나와요. 영화. 이 영화는 나오는데 실제로 그거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가끔씩 우리 영화 하도 너무 많이 보가지고 생각이 영화처럼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같은 사람이에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한국말이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참 좋은 말 같아요. 입장 좀 바꿔서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이것이 뭐냐면 항상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 생기는 거예요. 입장 좀 바꿔서 생각해 보면 입장 바꾸기 전 생각하고 입장 바꾸고 난 뒤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중앙학과 공부가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 결국 목적이 이런 것들이. 예, 그리고 이제 14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석명 남아있네. 석명. 둘째 어째서 귀루 논쟁 파라 하는가 하면 귀루만으로 대론자의 심소의 표전을 직각하는 비량이 생기는 것을 인정하므로 그와 같이 부른다. 귀루라고 하는 거. 귀루라고 할 때 여기 엉땅이 성립되는 명 불이 있다과 인 연기가 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구술을 의미함. 거기 불이 있다. 왜냐하면 연기가 나오기 때문이라고. 연기 있으면 거기 불이 있는 거요. 그 보살님은 갔어요? 예. 차 타야 되니까. 뭔가 냄새가 난다라고 하잖아. 뭔가 냄새가 난다. 무슨 일이 있어서 뭔가 냄새가 난다. 예, 뭔가 문제가 있으면 무슨 냄새가 나다. 얘기해 이런 것처럼 연기가 있으니까 그거 불이 있다고 하는 거. 예,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티베트 말로는 텐주라고 해서 이거 귀루 의미는 여기 이를 하는데 이 정도라면 자료는지 중화학과도 똑같이 인정해요. 자료는지 중화학과도 귀루 의미가 연기가 있기 때문에 불이 나다. 그 정도는 자료 유시학과까지도 다 인정해요. 지질 텐주와 지질은 텐주 짬기에서 텐주 짬기에서 이게 지극히 줄로 두자도를 제발 깨울 때에나 대다 저기지. 텐주 짬에서 귀루 올찍 귀루만으로 귀루만으로 상대에게 무와 무자성 그렇게 깨닫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귀루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이기 때문에 이유를 밝힐 필요 없고 귀루라고 해서 귀루라고 해서 이 달 잉천이라고 하잖아. 이거 한문자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워요. 일단 이 정도 합시다. 내려가고. 그리고 세 번째 교회의 주장도 근도과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근의는 경하면 외경, 경입니다. 육정할 때 경. 첫째, 제법이 자성으로, 여기 다 자성이라고 하는데, 자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존재하지 않는다고 승리한다. 자성으로, 여기는 이거 다 자성으로 바꿨어요. 나중에. 자성이라고 하면 제법이 자성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승리한다. 무자성 인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본래 모습이라는 게 본래 모습이라는 게 자상이라고. 자상, 공상 또 다른 의미가 가지고 있으니까 티베트 원본에 보면 자상보다 이 봉해하신 분이 자상, 공상 보지 않고 그냥 거기 나오는 그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무자상이라고 말 안 하잖아요. 무자성이라고 하잖아요. 많이 알려져 있잖아. 무자성이에요. 그래서 제법이 자성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존재는 분별로서 가설된 그
뿐이라고 인정하면 연계에는 뿐이라는 말로서 자성으로서의 존재가 차단된다고 해요. 자성뿐, 연기뿐이라는 그 자성으로 존재하는 그 차단. 자성으로 존재하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는 까닭이다. 유, 정, 소지 등에서 동의어이며 유라고 해도 되고 정라고 해도 되고 소지. 이를 분유하면 현재, 비현재 또는 속지 진제의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존재하면 자성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해요. 존재하는 거 모두 다 이 가립, 그래서 분별뿐입니다. 분별로만 존재한다. 똑같 딱상. 분별로 것이 뿐이라고 이 점이 존재하는 거 모두 분별심만으로 존재한다. 분별심뿐으로 존재합니다. 만으로 존재합니다. 뿐 또는 만 또는 오직이라고 이것은 오직 분별심으로만 오직 분별심으로 존재한다. 여기서 말하는 오직 또는 뿐, 만 이 것이는 자성으로 존재하지 않다 그 말이라고. 그리고 소지라고 해도 유라고 해도 여기 유라고 하는데 원래는 시줍라고 해서 기성입니다. 기성, 경, 소지 이게 다 같은 말이라고. 그리고 소지에 나누면 소지 또는 존재 또는 경으로 나누면 현전하고 비현전, 현전, 비현전 또는 속지, 진지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게 존재론에 대해 정의에 대해 존재론 나눌 때 정의에 대해 말씀입니다. 그리고 현전과 비현전에 대해 이제 현전과 비현전의 이야기입니다. 현전은 정인에 의지하지 않고 경험으로서 지각되는 법이 현재의 정의입니다. 따라맞는 용도를 뭐 이유를 말할 필요가 이거 까닭입니다. 이런 꼭 이유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인정해야 하지 않고 우리 그렇게 하지 않고 경험으로 우리가 아프다, 행복하다 이런 느낌이잖아. 경험. 여기서 말하는 경험은 용어라고 해서 우리가 인식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들. 좋은 사람도 있어요, 나쁜 사람도 있어요, 책사도 있어요. 다 우리가 인식하잖아요. 인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좀 다시 말로 하자면 좀 어렵지 않고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존재는 현전이라고 눈앞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존재 다 현전이라고 해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 그리고 현전과 건경, 비현전 안의 법 이 네 가지가 동의합니다라고 해서 운수무, 운주루, 공불유, 꼬두먼지루 외출시 돼지민기남다인스. 그러니까 현과 현전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현과 현전 동의하다고 하는데 현량과 현전이 동의입니다라고 해야 돼요. 현량. 현량 아니고 오늘 체마잖아. 량은 쓰면 안 돼. 현이라고 해도 돼요. 현이라고 해도 돼요. 한문으로는 현과 현전 이렇게 해도 같은 괜찮았는데 티베트 말로는 현전하고 현량이 동의합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량하면 이거 량자 쓰면 이거 한문이니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과 현전에 동의합니다라고 해도 돼요. 동의. 그리고 건경. 예. 안이빛은 신호로 인식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경. 색성향 미초를 나눈 거예요. 색성향 미초 다, 안이빛은 신, 이 오견으로서 받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안식부터 신식까지 대상, 오건에 의지해서 오식을 숨기고, 오식으로 색부터 색성향 및 촉까지 이런 존재들이 다 현전 건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건경. 그리고 비현전 아닌 법이라고 해서 비현전 아닌 법 꼭또 망주립에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현전 아닌 법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는 동의입니다라고 해요. 사례로는 색성, 향, 미, 촉 이렇게 따위입니다라고 하잖아요. 색성, 향, 미, 촉 다 눈으로 보이죠? 느낌으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 다 현전입니다. 현입니다. 현전입니다. 건경입니다. 또는 비현전 아닌 법입니다라고 해야 돼요. 비현전 아닌 법. 이렇게 해서 그리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유 나와서 정인에 의지하여 지각되는 법이 비현전의 정의입니다. 이유라고 해도 돼요. 또는 정인이라고 해서 이유와 논리를 의지해서 지각되는 법, 깨달아야 하는 법, 알아야 할 법은 비현전의 정의입니다. 비현전과 현재 아닌 법과 비량의 소량들이 동의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현전과 현재 아닌 법 하면 법인은 현재, 비현재 두 개밖에 없어요. 현재 아니면 비현재, 비현재 아니면 현전입니다. 법이 다른 말로 하면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알기 쉬운 법하고 알기 어려운 법하고 이렇게 비슷한 거. 좀 더 생각해서 알아야 할 내용하고 생각하게 안 하도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법 이렇게 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법이. 이거 다른 말로 또 따지면 미세한 법하고 거친 법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예요. 거친 법. 현전입니다. 다 거친. 덜어내는 법. 덜어내지 않은 숨어있는 법 또는 이거 잠재의식 이렇게 표현하잖아, 한국에. 좀 더 생각해서 알아내야 하는 좀 어려운 법이 비현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법인은 현전, 비현전 이 두 개밖에 없어요. 비현전 아닌 법은 다 현전입니다. 현재 아닌 법 다 비현전입니다. 그래서 동의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비량의 소량. 비량의 소량하면 비량의 대상 말입니다. 소량하면 소량하면 안 되고 이게 비량의 소지라고 해야 돼요. 소지. 소량하면 이것도 량잖아요. 또 안 돼요. 비량을 알아야 할 바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한문 자체가 틀리잖아요. 비량의 소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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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량자가 뒤로 있으니까 량으로 알아야 할 바가 소량죠. 소량.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또 량소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량소. 소량하면 량으로 들리잖아요. 우리는. 량소 이렇게 어쨌든 비량으로 알아야 할 바 하는 거예요. 비량으로 알아야 할 바는 비현전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동의입니다. 사례는 소래가 무상하다. 소래의 무상. 소래의 무상은 소래는 무상하다 하는 거예요.
소리 무상. 소리는 무상. 무상은 눈으로 안 보이죠. 예. 말로 무상이라고 해도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무상. 좀 더 생각해서 알아내야 할 법이라고 해요. 모든 법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고 하는 거.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생각 좀 깊어지면 깊게 생각하면 이거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요즘 과학적으로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하는 거 다 우리는 이런 게 딱딱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 지금 이런 벌레 덩어리처럼 이렇게 다 움직이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거는 딱딱하다고 하잖아요. 딱딱, 어? 예, 다 이렇게 먼지들이 모이는 것처럼 이렇게 다 시시각각 변하는 거.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거 무상하다라고 하면 무상. 무상도 그리고 무아도 그리고 이게 다 비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리가 무상하다. 와, 소리의 무아. 이 소리가 무상하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소리의 무상이라고 하면 돼요. 밑에 소리의 임무아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소리의 임무아 있어요? 여기 소리의 임무아라고 하잖아요. 라미다보다 라기미 다미다 보세. 이거 티베트도 틀렸어요. 이거. 양쪽 다 여기도 틀리고 저기도 틀린 것들이 많다. 우리는 쭉 이러고 보니까 틀린 거 많다고 하지만 우리가 또 쓰면 또 틀린 거 많이 나와요. 다른 사람이 우리 거 볼 때 이것도 틀리다 저것도 틀리다 하고 있어요. 어쨌든 소리 무상하고 소리 무아라고 하는 거예요. 소리 무상, 소리 무아 이런 것들이 비현전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리의 무아, 소리의 무상 비현전입니다. 따위다. 따라서 교회에서 현전과 비현전 두 가지뿐만 아니라 삼소량이 서로 상위 됨을 인정한다. 대나 루드라 공군이다 신제니 송사시도 신제니 송 예. 현재 비현재 모순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비현재 모순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삼소량이라고 해서 현재 비현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또 삼소량이라고 해서 현재 내숨이라고 해서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친 존재, 미세한 존재, 아주 미세한 존재 이렇게 세 가지. 거친 존재는 아까 현전 해당되고 미세한 존재는 비현전, 아주 미세한 존재는 불가사의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그것도 미세한 존재이지만 미세한 존재 중에서도 아주 미세한 그래서 그것이 불가사의한 내용이라고 해요. 불가사의한 존재. 그래서 불교에서는 존재론에 대해 이런 존재에 대해 이런 나눌 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존재, 거친 존재라고 이런 하나 있고, 좀 더 잠지어 있는, 좀 더 숨어 있는, 좀 더 생각해서 알아내야 할, 좀 더 미세한 이런 존재 이렇게 또 예배를 하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어떤 존재 이렇게 해서 존재 이거 보고 삼소량이라고 해요. 삼소로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상위라고 하잖아요. 여기 우리는 모순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모순입니다. 여기까지는 량이 경이 현전 비현전에 대해 끝나고 이제 이제에 대해 이제 속죄 진제에 대해 둘째 민언을 관찰 사택하는 량으로 얻어지는 대상이면서 민언 관찰 사택의 량이 그 대상이 의하여 민언 관찰 사택하는 양이 되는 것이 속죄의 정의입니다. 너무 길죠? 뭔지 한 거잖아요. 뭔지 모르면. 우리 티베트에서는 탄여 주직 세면이도 강하지. 탄여 주직 세면이라 탄여 주직 참으로 송아들은 군소된 법이 비천이라. 탄여 주직 세면이도 강하지. 탄여 주직 세면이라 때때 탄여 주직 참으로 송아 된데 군소된 비천이 있어요. 이미 이거 뭐가 일반인들하고는 소통이 안 돼요. 하지만 경제 공부하는 스님들은 이거 이미 정의가 이거 외우기 때문에 소통이 돼요. 단위주직 세면이든 강시 단위주직 세마대 랑일라 떼대 단위주직 세마를 쓰면 된대 군조대 배천이라고 이렇게 해서 아까 이 내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번호 제대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저도 한글이지만 이 무슨 말이냐 하면 민언을 관찰 사택하는 양으로 민언을 관찰 사택하는 양이라고 하면 속죄를 인시하는 그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죄. 우리는 이름 짓고 표현해서 이거 책상입니다. 이거 집입니다. 이거 법당입니다. 이런 양들이 인지, 인식. 이게 바로 민언을 관찰 선택하는 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량으로서 얻어지는, 여기 얻어지느라고 하는데, 이 얻어지다 이 말이 지각하는, 인시하는 대상이면서,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리고 민언 관찰 사택의 양이 그 대상에 의하여 민언 관찰 사택하는 양이 되는 것이 그 대상의 입장에서 얘가 속죄를 인시하는 량이라고 이름 붙이는 거. 그래서 그의 대상 속죄입니다라고 하는 거. 속죄를 인시하는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대상이 속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속죄이니까 속죄를 인시하는 대상이 량이 속죄 인시하는 대상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대상이 속죄이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이 속죄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렵죠. 엄마의 입장에서 자기는 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 딸의 입장에서 자기는 엄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엄마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라고 하면 엄마의 정의 어떻게 내야 될까요? 자식의 입장에서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이렇게 표현하는 거 비슷하게 자식의 입장에서 엄마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엄마의 정의라고 하죠. 맞아요? 자식이 있어야 엄마지 자식 없으면 엄마라고 말할 수 없죠. 예, 엄마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뭐 때문입니까? 자식이 있어서. 그 자식이 있어서 그 입장에서 엄마라고 하는 거지. 예. 예. 그러면 딸의 정의 뭐라고 해야 돼요? 딸의 정의 뭐라고 해야 돼요? 엄마 입장에서라고 해야죠. 자신이 엄마 입장에서 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엄마가 있어서 딸이라고 하고, 자식이 있어서 엄마라고 하고, 이런 것처럼 속죄의 내용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인식이 속지를 인식하는 인식이라고 하고, 그 속지를 인식하는 그 인식이 량이 속지를 인식하다고 할 수 있는 그 대상, 속지 정의입니다라고 하는. 약간 말이 좀 어렵게 같기도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량이 두 가지 있다고 해요. 속지하고 진지 두 개 있으니까 속지 인식하는 량, 진지 인식하는 량. 량이라고 할까요? 량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량이라고 해야 돼요. 앞에 쓰면 양, 뒤에 쓰면 양. 속지를 인식하는 량입니까? 양입니까? 양. 어? 양. 양. 속지를 인식하는 양이라고 하면 좀 그래요. 속지를 인식하는 산양처럼 들립니다. 동물처럼. 량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북조하고 여기 남쪽이 같은 민족인데도 여기는 꼭 이 앞에 있으면 양이라고 해야 되고, 그쪽은 앞에 있든 뒤에 있든 량이라고 그대로 쓰잖아요. 이도 그러잖아요. 앞에 있으면 여기 이쪽에는 이라고 하고, 북쪽은 리라고 그대로 쓰잖아요. 리설, 리. 북쪽이 맞아요? 남쪽이 맞아요? 어? 우리 거 맞아요? 다 맞아요. 다 맞아요. 다 맞아요? 여기는 우리 거 맞아요. 북쪽이 안 맞아요. 틀리다고, 문법이 틀리다고 해요. 북쪽에 가면 우리식으로 쓰면 또 틀리다고 해요. 북쪽이 써야 돼.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이거 속지 지지도 그런 거 비슷하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맞다, 안 맞다라고. 이거 속지, 왜 속지도, 속지, 자기 입장에서는 진지해요. 진짜예요. 다른 관점에서 이거 속지라고, 뭐, 가짜라고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진짜예요. 이거 진짜. 존재하는 방식이 되는 진짜로 존재하기 때문에,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이거 상호의준이라고 해서, 입장이 따라 달라지는 법이라고. 어떤 관점이 따라, 어떤 입장이 따라, 관점이 따라 달라지는 법이라고. 일단 넘어갑시다. 우리 사례는 항어리에 따위다. 항어리는 속죄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어리 같은 법이 속죄입니다. 이를 정속죄와 전도속죄로 나누지 않니. 그래 자립론지 중간학과처럼 정속죄, 속죄 안에도 정속죄하고 전도속죄 이렇게 두 가지로 안 나누다고 해요. 안에 정속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속죄라고 그런 거 없다고 해요. 속죄는 정 아니라고 해요. 다 가짜라고 해요. 속죄이면 정이 아니어야 하는 까닭입니다. 전도이어야 하는 까닭이 있다. 그러나 속죄에 대하여 세소인들의 의식이 있어 정과 정도 두 가지로 나누니, 여기 입장에서 또 나눌 수 있다. 일반 정속죄, 전도속죄 이런 거 나눌 수 없다. 왜? 정속죄 없다. 정도 있고 속죄도 이런 거 없다고 하는. 하지만 세속에 대하여 세속인들의 의식이 있어서 그 입장에서는 정속죄, 전도속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좀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 좀 말이 좀 그러니까 다 잘못된 건데. 예전에 한글 공부할 때 스님이 몸 무게가 얼마냐고 이러고 물어보는 거. 몸 무게가. 우리도 답을 제대로 옷을 입으면 이 정도 하고 옷을 안 입으면 이 정도 이렇게. 옷을 입으면 조금 무게가 좀 더 많아지죠. 2kg 정도 더 많아지는 거예요. 묻는 사람이 이렇게 들으면 맞잖아. 옷을 입으면 맨몸으로 하면 이 정도라고. 이런 말 할 필요 없는데 뭐가 다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사사 뭐
뭐 공사사 이렇게 분명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식 자체가 이렇게 정의 내리고 이렇게 정확하게 다 하다 보니까 무엇이든지 다 정확하게. 그래서 한국에도 이 사람은 성적이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성격 너무 까다롭다 이런 말 하잖아. 맞추기 힘들다. 아주 까다롭다 이런 말 하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대충 넘어가잖아요. 그냥 대충 넘어가는데 이거는 너무 까다롭다고. 네. 맞추기 힘들다고. 어떤 사람은 음식이 너무 까다롭다고 해서 다 안 먹잖아요. 너무 이거 안 먹어야 돼, 저거 안 먹어야 돼. 너무 저는 있는대로 다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생각도 그냥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해서 단순히 지금 그대로 살아도 문제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다음 생 해탈 이런 문제에서는 생각을 정확하게 내용을 분명히 이렇게 4400 이렇게 딱 구분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 해야만 공성이라는 그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공하다 무아입니다 무자성 이런 말해도 이해가 안 돼. 네. 예. 그러니까 성불하는 그날까지 외도로 빠지지 않고 계속 불법을 해야 되니까 뼛속 DNA까지 불교를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공부하는 거죠. 이런 공부가 예. 나누니 색 현상은 세소인의 의식에서는 정의이면 색하면 속지 두 가지 정속지라고 하는 거예요. 정속지 색 같은 거. 거울의 속의 얼굴과 같은 영상이 세소인식에 있어 전두인 까닭이다. 우리는 거울에 비추는 나는 나처럼 보이지만 나 아니라고 우리 세소인은 바로 판단할 수 있어요. 세소인 다 아니지만 보통 보편적인. 하지만 어린이는 그거 구분 못하고 거울이 안에도 뭔가 나 있다 이렇게 착각한다고. 그것도 나라고 착각한다. 고양이도 그러한다고 하잖아요. 고양이도 거울로 일을 하면 이거 해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속지 안에도 정속지하고 그리고 전도속지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세속인의 입장에서 두 가지로 나눈다. 예. 이렇게 나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직된 시행을 어떠해야 돼서 세소인 인식에 의하면 인식에서 이거 가짜로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전도속죄라고 하고 그 인식의 입장에서 인식의 면에서 전도속죄라고 하고 좀 더 가짜로 판단하기 어려운 거 여러분 색 같은 거 책상 하면 진짜처럼 보이죠. 우리 인식에는 책상 하면 진짜 뭔가 있는 거죠. 하지만 책상이 다리가 4개에서 위에 합판 하나 이렇게 했으면 이거 왜 책상입니까? 이유가 없어. 이거 왜 책상이라고? 이름하고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면 그것뿐이지. 그 나무 다리 이렇게 4개 하고 위에 합판 안에 이렇게 던져가지고 이거 못슬로 이렇게 하나로 이거 만들어 이거 책상이라고 법상이라고 우리는 이런 인지하는 것 뿐이지. 책상이라고 뭐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오온의 수상행식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보고 사람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 뿐이지 이 색수상행식 안에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것들이 다 정속지라고 하는 거예요. 세소인식에 의하면 정속지. 일반적으로 정속지 아니다. 정을 하면 정은 진짜예요. 진짜 속죄라고 이런 비슷하게 진짜 속죄하면 이런 말이 안 된다. 진짜라면 진짜지. 진짜 가짜 이런 하면 제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다라고.
그리고 세소 인시에서 바르는 것이라고 해서 반드시 유인 것은 아니니 세계의 진실로 존재함은 이 유가 아닌 까닭이다. 네. 세계의 자성은 세소인의 인식에는 있는 것처럼 하지만 세계 자성은 세소인의 인식의 면에서는 진짜 아니라고 없다고 해요. 세계 자성. 궁극을 관찰을 선대하는 내용으로 얻어지는 또는 인시하는 대상이면서 궁극 관찰 사택의 량이 그 대상으로 인해 궁극 관찰 사택의 량이 되는 것이 진지의 정의입니다. 아까 그거하고 비슷해요. 사례는 항아리가 자성으로 존재하지 않음, 항아리 무자성이라고 합니다. 따위다. 진지의 분류는 예전의 자리 논증파와 유사하다. 똑같이. 진지에는 20, 40, 16공, 18공, 20공 이런 것들이 다 진지의 사례입니다. 분류. 한편 과거 미래가 사라진 것을 사무로 인정하며 외경 또한 인정하니 능 소추의 실체가 다름을 인정하는 까닭이다. 그러니까 이 구이론전쟁 중간학과는 과거, 현재, 미래 다 사물로 인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정도 인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능, 추, 소치는 실제로 다르다고 하는 거. 실제로 다르다. 청세하고 청승을 인식하는 안식이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체성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체성 1, 반치 2라고 하잖아. 청세하고 청승을 인식하는 인식이 체성도 2입니다. 반체도 2입니다. 유시학파는 청세하고 청성을 인식하는 인식이 체성은 하나인데 반체는 2입니다. 외정이 있다고 하는 학파는 체성도 2입니다. 식이 여기 있는 것처럼 청세도 거기 있다고 해요. 밖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외정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학파는 외정도 인정한다. 능추 소주가 실제로 다르다고 인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경이 여기까지 아마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구리는 이제 우리 티베트 불교라고 할까요? 우리 티베트 쪽에는 4대 학파의 주장 중에서 이 중간 학파의 주장, 그 중에서도 구리는 중간 학파의 주장이 가장 존재 방식에 대해 가장 정확한 표현, 정확하게 인지하는 거라고 해요. 다른 학파들이 약간의 뭔가 어느 정도는 표현하고 있지만 약간의 이렇게 부족함, 약간의 이렇게 틀린 점이 있다고 해요. 중간 학파의 주장은 이렇게 부족함이 없고 존재 방식에 대해 말과 명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다 했다고 이렇게 봐야 된다고 해요. 표현할 수 있는 정확한 표현이라고. 딱 거기에 맞는 정확한 표현은 같아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거라고 표현이지. 그래서 여기는 이 책에서는 간략하게 설명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보려면 또 볼 거 너무 많아요. 고사를도 봐야 되고, 뭐 유시삼성도 봐야 되고, 뭐 해심일경도 봐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보려면 구체적으로 좀 전문가처럼 내용이 깊이 들어가려면 볼 거 많다고. 여기는 대략 간단하게 사제학파에 대해 소개 정도입니다. 소개서에서는 다 말 못하죠. 이 한 두 페이지 안에 말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 봐도. 4대 학파에 대해 정확하게 공부하려면 4부, 유부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해요. 유부의 설이제 유부라고 해서
거기 제라시에주 전부라고 그래요. 네. 유부의 제라시에주 전부라고 해서 근데 구사론 같은 거 배워야 된다고 해요. 구사론 공부하면 구사론에서 대부분 유부하고 경량부의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다고. 어비다르마론이라고 하잖아요. 어비다르마. 그런 것들을 공부를 통해서 이 유부 경량부에 대해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유식에 대한 유식 20송, 30송, 그리고 회심일정,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유식에 대해 공부할 수 있다. 그리고 중간학과에 대해 자세하게 공부하려면 종론, 입종론, 사별론,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중간에 대해 공부할 수가 있다고. 결국 이 모두가 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약간의 명칭 이런 표현들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근본적인 그 내용은 이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다 서로 하신 거라고. 부처님의 경전에서 나오는 이유. 그것이 토대로 해서 약간의 발전은 있다고 해요, 표현들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표현들이 좀 달라지죠. 달라지는데 요즘도 선생님 보고 쌤이라고 하잖아요. 예전에 쌤이라고 하면 모르잖아요. 쌤이라고 하면 선생님 저러가요. 얼마 전에 TV 보니까 요즘 줄을 말 때를 많이 쓰다 보니까 부모 자식에 대해 소통도 안 되는 그런 거. 그런 것들도 따로 가르쳐 줘요. 이거 하고 이거 줄여서 이 말 한다라고 이런 거 많이 써요. 그런 것처럼 많으니까 이제 이거 다음 주 일요일 아마 이거 마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주 아니면 한 번 더 두 번, 한 두 번 정도 하면 4대 학과 공부 대충 마무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공부 끝나면 아마 우리 입종론, 열정 보살님이 쓰신 입종론 계속만 토대로 해서 조금씩 공부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회양하겠습니다. 보배로운 최상의 부리심 생기지 않는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보배로운 최상의 바른 견해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모두는 이익과 행복의 근원이며 관자지이신 달렐라마 존자님께서 윤회 다할 때까지 머무르시고 존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마치겠습니다.